네, 이제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12월에 접어들어서 우리 시간의 레일을 너무 잘 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나무들은 마지막 남은 잎까지 남김없이 떨어뜨리고 그 앙상한 가지로 매서운 겨울바람과 차가운 눈발을 견뎌내겠죠. 사람들은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한 겹 한 겹 옷을 더 입지만 나무들은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한 잎 한 잎 잎을 다 떨어뜨립니다. 잎사귀 하나 남지 않는 나뭇가지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볼 때마다 저 많은 나뭇잎을 우리 교회 마당에도요. 저 많은 은행 나뭇잎을 사람이 손으로 떨어뜨린다면 가지를 잘라내지 않은 이상 도저히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의 숨결 한 번으로 어쩜 저렇게 한 잎도 안 남기고 다 떨어질까. 제가 운동하면서 걷는 산길에 갈 때마다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고.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한 잎도 안 남기고 저렇게 다 떨어질 수 있을까. 사람이 한다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움크리고 싸매는 계절이에요. 사람들은 가득 채우지만 나무들은 텅 비웁니다. 사람들은 겨울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지만 나무들은 겨울을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어요. 이러한 계절에 주님 오심을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추웠던 현실과 몸과 마음이 겨울 추위로 심하게 겪고 있는 우리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 나라를 확신하며 사모하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우리 주님께 마음의 기울기를 더 깊이 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구속사뿐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가장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전환점이 됩니다. 예수님 이전 BC와 AD를 가르는 사건이고 더 깊이는 BC가 AD 속으로 들어가서 완성되는 사건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 구약의 모든 예시와 표상 그것은 모두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있죠.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구약에서 메시아를 예고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고 예고한 미가 선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실 것이라는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나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 그리고 애굽으로의 피신, 헤롯의 유아 살해 사건 등으로 둘러싸인 메시아를 언급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예언한 책이 바로 선지서예요. 구약은 창조와 타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나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고 훈련하시는 과정을 담은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한편 신약은 예수님의 오심으로 구약이 구속사적으로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완성된 구원 계획은 1차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2차로는 현재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과제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세워주신 목적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눈과 입이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세상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제자들이고 주의 백성들이에요. 지금 우리 사회는 온통 분노와 분열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국 사회를 잘 알지 못하는 외국인이 본 한국 사회도 오래전에 말했던 것이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금방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쌓여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무엇보다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죠. 더 올라가면 그 약속하신 그분을 믿기에 그분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 자체가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인의 삶인데,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 약속을 기다리고 사는 것은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살아가기 어려운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고 믿기에는 너무 악하고 모순된 일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말하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사회의 우울하고 불안과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삶으로 희망을 말해야 하고 회복을 말해야 하는데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소명이고 책임입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행복할 자신 있으세요? 돈이 행복을 보장할까요? 아니라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을 그러면서도 그쪽으로 쫓아가고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권력이 아니었어요. 예전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있습니까? 비교할 수 없이 잘 살고 있어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너무 먹어서 어쩌면 덜 먹을까를 고민하고 살고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살고 더 건강하게 사는데, 그러니 전 예전에 살던 사람보다 수십 배는 더 만족하고 행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경제적 부흥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우리의 삶의 답이 아니라는 게 증명된 셈이죠. 성경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누렸는데 지금은 그 태초에 충만한 관계를 잃어버렸다고 창세기 3장이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몸이 죽는 것도 결국 그 때문이고 지금 영적으로 죽어 있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의미와 희망을 잃어서 온갖 중독에 허덕이고 있는 사회를 살고 있고요. 과도한 욕망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깊은 불만족은 채워지지 않아서 불특정인에게 마구 화풀이를 해대는 세상이고, 정체성은 혼란과 수치를 겪고 있어서 세상 풍조를 이상하게 몰아가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바로 태초의 하나님과 그 충만한 관계, 바른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현실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세상을 해석하는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경험이 철학이 되기도 하고 지식이 철학이 되기도 하고 이상의 철학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세속적인 모든 철학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그 가치를 붙잡아야 합니다. 성경은 세상의 모든 철학과 가치관을 넘어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세계관, 세상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내 인생을 어떻게 볼 것이고 내가 돈을 어떻게 볼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지, 그런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세계관, 이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떤 세계관, 어떤 가치관으로 인생을 사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볼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원복을 누리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깨졌다는 것인데 인간의 모든 악함과 추악함, 수많은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여기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극복하고자 철학과 윤리와 규범이 형성되었고요. 더 나아가서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도 만들어졌지만 세상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계속 법을 만들고 도덕적 삶을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분쟁과 잔인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끊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주간 나라 안에서 일어난 애통하며 나라 안에서 일어난 그런 일로 모두가 애통하며 가슴을 치고 있어요. 이런 희망 없는 인간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이 되어서 아기로 말구유해 오셨어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겨우 응애 울음소리만 낼 줄 아는 어머니 마리아가 젖을 물려주지 않으면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갓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의 이런 외침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기독교와 인간의 모든 노력과 선행으로 이루어지는 수행 종교의 차이를 볼 수가 있어요. 기독교는 수행 종교, 즉 인간이 하늘을 향해서 선을 쌓아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인간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이 단언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바로 알면 기독교의 근간인 복음을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애와 구원 전체가 크리스마스에 숨겨져 있고 장차 이루어질 일을 예고해 주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께서 탄생한 지 8일째 되는 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을 찾는 장면이에요. 그때 시므온이라는 경건한 노인이 예수님을 보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부르는 고백의 찬송은 이 갓난 아기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루신 두 가지 사역은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모든 죄인에게 해방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요. 둘째로는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의 진리로 초대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시므온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라고 하는데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주권자이신 주님 이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종을 놓아주셔서 내가 평안히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평안히 마음 놓고 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시므온은 평생 동안 로마의 속국이 된 민족의 고통과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기대 속에서 스스로를 묶어두었죠.
그런데 그간 5년에 예수님을 만나자 모든 고단함과 인생의 한이 실타래 풀리듯 풀려나갔어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로 그의 내면과 영혼이 꽉 채워졌던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시므온과 같은 하늘의 평안과 하나님의 위로가 내면과 영혼을 꽉 채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이 사라졌고요. 기대함의 그릇도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의 공포에서 풀려났고 더 나아가 인생의 모든 죄짐에서 풀려나서 참 자유를 얻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 단어가 오늘 바로 오늘 시므온이 고백한 평안히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평안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하는데 고요함, 하나가 됨, 안식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시므온은 예수님을 만나 참심을 얻고 모든 묶임에서 해방을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전생을 재산을 모으는 일에 몰두했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자유를 경험했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도 예수님을 만난 후 변하여 사도가 되었고 로마가 펼쳐놓은 대제국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평화의 전도자가 되었어요. 우리 시대 최고 지성이었던 이어롱 교수도 딸이 겪은 고통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는데요. 그 후에 2007년 세례받은 그 이후에 그가 쓴 모든 책의 내용이 바뀌었다고 해요. 유명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는 책을 시작해서 많은 책을 쓰고 기증하고 예수님을 알리는 데 전력을 다하면서 마지막 삶을 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영혼의 자유와 참된 평안을 얻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누리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시면 삶이 정리되고 완성되고 하늘의 평안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이런 은혜를 여러분 증거하고 계신가요? 며칠 전 어떤 분이 이런저런 고민을 저한테 얘기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마세요. 순리대로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서 제게 드는 생각이 순리라는 게 모든 게 제자리를 잡아가는 시간이라는 거죠. 모든 게 제자리에 들어맞게 자리를 잡아가는 게 순리구나.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가 김치가 익어가는데도 시간이 필요하죠. 억지로 신김치 만들려고 거기다 식초를 들어볼 수는 있어요. 맛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걸 숙성된 김치라고 말하지는 않거든요. 순리라는 건 성장과 성숙의 시간이기도 해요.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참는 게 아니에요. 참고 있는 게 아니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추위로 또 정치적인 혼란과 분열, 분쟁으로 흔들리고 불안하고 염려되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안을 잘 유지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삶이 남아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그리스도인됨의 가치관을 분명히 가진다면 우리는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삶의 목적을 알 수가 있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그려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말고 자유인으로 사시기 바라요. 어깨를 펴시고 세상으로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 평화로운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라요. 담대하시고요. 그리고 항상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말과 행동과 생각 위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얹으시고요.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의 삶의 관계 속에 풍성히 살아있게 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고요. 이런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이 복잡해지거든 말을 아끼세요. 여러분 뉴스를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들려주는 말들을 보면서 생각이 복잡해질 때는 말을 아껴야 하는구나. 그때는 기도하셔야 돼요. 생각이 복잡할 때 하는 말은 대부분 하지 않아도 될 말이에요.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일어날 근거 없는 파장들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든 거부하든 예수님이 오심으로 영생의 빛이 전 인류에게 비추었어요. 그 빛을 감격으로 받은 시몬의 고백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보다 더 큰 찬양이 있을까? 이보다 더 다른 표현, 더 크게 표현할 말이 있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므온 개인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시므온의 가정에 비추는 빛이 아니라 이방 민족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만민에게 비추는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인류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이 빛은 생명의 빛이고 영생의 빛이고 하늘의 빛이에요. 인간 스스로가 수행이나 종교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빛이 아니고 도덕과 윤리와 수행 종교로 만들어내는 빛이 아닙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고백한 이 빛은 태초에 있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해야 하는 은혜는 바로 이 생명의 빛입니다. 절망과 고난 속에서 비추는 빛을 경험해야 하고요. 이렇게 추위와 분열로 위축되고 불안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빛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모든 악한 영역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어요. 이로써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향한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를 전환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변환시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죠.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는 우리들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화 시인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노래했어요. 빼앗기는 들에도 봄이 오듯이 춥고 혹독한 겨울에도 봄이 올 거예요. 그러기에 겨울은 끝나는 계절이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계절에 서 있습니까? 인생의 겨울이든 계절의 겨울이든 겨울은 다시 봄을 기다리는 계절이고요. 다시 시작하는 계절이에요.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겨울의 한복판에서 봄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다시 이 땅의 생명과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과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출발점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탄이고 전환점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고 그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복음서 이야기의 중심이고 주인공이시고 예수님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셔요.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자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구속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믿음의 반응과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펴서 읽는다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열과 분쟁으로 어두워진 이 민족의 희망의 빛이 비치기를 바라고 추위와 여러 가지 일들이 더 움츠리게 하는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이 환하게 비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떠하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길을 쫓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